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은 수많은 훈련의 과정과 하나님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 속에서 만난 중요한 장소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까지. 그 재앙들은 단순히 애굽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이후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속자로서의 능력을 온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 후 홍해 앞에 다다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를 애굽 군대가 뒤따르자 하나님은 바다를 다시 닫으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강력한 손길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을 확신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은 마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족한 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만나가 매일 내려졌고 안식일에는 쉬게 하시기 위해 하루 전날 2배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르비딤에서는 다시 한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이 없어 고통받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우세해졌습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계속 기도하게 함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임재를 불과 연기, 우레와 번개로 나타내셨습니다. 온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레위기를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윤리와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떡상, 등잔대, 법궤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계획을 점차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마라에서의 쓰디 쓴 물을 경험하고 엘림에서의 회복을 경험하며 신광야에서의 시험과 공급을 체험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구별된 기준을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